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시편 1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아마도 시편 150편 중에서 좋아하는 시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골라보십시오라고 하면 1, 2위를 다투는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아마도 시편 1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시편 1편을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시편 1편 3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시죠? 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죠. 악인들이 결국에는 망한다는 이 말씀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다 읽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이렇게 딱 뚫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기도 한 자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시편 1편에 약속된 그 복을 누리게 될까? 시편 1편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볼 때 오늘 제목이 이제 walk, stand, sit 이라는 이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자리와 관련된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walk라는 단어와 stand와 sit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사실 이 세 단어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이죠. 걷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산책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는 다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방향 없이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걸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모두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저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인지를 잘 모르고 걸을 때가 많습니다. 걷고는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는 가고 있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때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주님 정말 제가 주님 뜻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름에 대한 것이에요.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내일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 무슨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을 맞이하기가 어떤 때는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 간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의지도 되고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간 사람한테 물어라도 보면 되잖아요. 거기 괜찮아요? 뭐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행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곳을 여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을 갈 수도 있고 전에 갔던 여행지를 다시 갈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새로운 곳을 찾게 됩니다. 낯선 곳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행의 모든 일정을 안내해 줄 가이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때 되면 밥 먹으라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때 되면 잠자라고 호텔 안내해주고 여기 가서 몇 분 동안 구경하고 나오면 됩니다. 사진은 여기서 찍으세요. 뭐 이거 다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은 낯선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가이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의지하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하기 때문에 사기도 당해요. 시편 기자가 이제 걷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어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장사가 우후죽순 막 생기잖아요. 최근 들어 유행하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탕후루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탕 맛으로 먹는 것 같긴 한데 탕후루집이 정말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막 있습니다. 옆 가게에 있는데 그 옆에 또 탕후루집이 또 있는 거예요. 옆 가게 같은 가게로 채워지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면 그래,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그 워크라고 말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니까. 악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그런데 잘 된다고 하니까 쫓아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잘 되는 걸 보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돈 벌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악인들이 걷는 그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스탠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 있다는 것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냥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학연, 지연, 혈연 이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학연으로 그 편에 서 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연으로 이미 그 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혈연으로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려면 학연, 지연, 혈연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 흡연. 그래서 담배 피러 갈 때 같이 피러 나가야 된다고. 네. 한국에서 이제 4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편인가 이미 그렇게 줄 서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한국 정치를 요즘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깊게 이제 골이 나눠져 있는 거죠. 편이 나눠지면 사실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편 나눠지는 거 아세요?
아빠 편, 엄마 편. 그죠?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못 되는 거죠. 때로는 교회도 편이 나누어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인데. 그런데 서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삶의 근거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은 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세상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아마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분들을 만날 겁니다. 옷은 잘 입었는데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다. 거의 10중 8구는 교회 갔다 오는 분들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잘 차려입고 오른손에 뭔가를 하나 들고 가고 있다. 거의 교회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송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을 찬송하는 건데 내가 찬송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편에 서 있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될 수 있으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보면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전에는 예수님이 가시면 제일 가까이 붙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갈 때는 제일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집 구조를 보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안뜰까지 잡혀서 가시니까 안뜰에는 안 가고 바깥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5절 보면 예수를 잡고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에 가서 앉아 있다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섞이고 싶은 거예요. 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속에 그냥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스탠스예요. 그가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세요? 교회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실제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사실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사실은 같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오늘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갔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장로님 하고 불렀을 때, 권사님 하고 불렀는데,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그렇게 불리는 게 길거리에서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직장에서 어느 날 교인이 찾아와서 장로님 하고 불렀는데 얼굴이 빨개지면 안 돼요.
낯선 곳에서 권사님 하고 불렀는데 얼굴이 막 화끈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뭔가 잘못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끈거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늘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C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때로는 친히 그들을 이제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고기 잡았던 그 자리로.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세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은 세리였던 겁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으세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매일 교회 출근하면 사무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책상에 앉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물론 이제 신방도 하지만 설교 준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간을 비율을 보면. 근데 시대를 따라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미 은퇴하신 종교교회에서 은퇴하신 최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셨대요. 설교 준비할 때 강단에 앉으셔서 강단 앞에 상을 펴놓고 거기에서 원고를 손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정말 펜으로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지방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서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으로 원고를 쓰셨대요. 그분도 손으로 원고를 쓰셨는데 요즘 시대에 손으로 쓰면 조금 뒤처진 것 같아서 손으로 원고를 다 쓰시고 쓰신 원고를 다시 컴퓨터로 치셨대요. 그리고 그걸 뽑아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안 웃으시네요. 네. 그냥 쓰셨는데 그걸 또 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손으로 쓰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원고를 이제 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한 목사님이 자녀가 이제 부모의 직업을 이제 조사하는데 그 조사하는 난에 자녀가 아빠의 직업을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컴퓨터 하는 사람. 이해가 되긴 해요. 늘 뭐 사무실에 출근하면 저처럼 컴퓨터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녀의 눈에는 아빠는 컴퓨터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일을 하니까.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딘가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신가요? 내가 앉은 자리는 어쩌면 이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미 뿌리 박은 자리예요. 이미 뿌리 박은 자리예요. 그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게는 너무 익숙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뿌리 박았고 이미 익숙해서 안정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뿌리 박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자리인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의 문제는 우리의 직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업이 어디에 앉는 자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데 세리 마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그 당시에 불의한 사람의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시기도 하신 겁니다.
이제 첫 목회지에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기업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게든 식당이든 기업이든 간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신방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집사님이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매월 첫날, 1일날 목사님 신방으로 이 회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면 예배 드리고 첫달의 첫날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신방을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성도들도 그러면 우리 가게도 와주세요. 우리 사업장도 와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못 끝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일이 꼭 아니어도 괜찮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뭐 그러겠노라고 했는데 신방 시간이 저녁 때예요. 장사하기 전에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주점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기업 신방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주점이 형통하게 해달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신방을 할 때 그렇게 기도는 하지 못하고 이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미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해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때로는 성경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그 하란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소돔성은 믿음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그 소돔성은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면 비로소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미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믿음을 위하여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뿌리박고 이미 그곳에 익숙했고 그곳에서 나의 삶의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자신이 걷고 서며 앉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자리에 걷고 서고 앉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오늘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떤 자리에 서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편 1편에 약속한 그 의인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